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지대에 약 800km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 순례자들이 열심히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완주하는데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30일에서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800km 정도 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완주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무작정 저 밑에 있는 세이브마트 정도 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섰다가는 분명 한 며칠도 못 되어서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여러분보다도 연세가 더 많은 분인데 그 길을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루에 약 8km에서 10km 정도를 매일 걷는 연습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안주하기 위해서 준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단단한 마음의 결심이 있지 않고는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각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의 길을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망대를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설계도 하고 또 이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나는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며칠이나 걸릴 것인지 아마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비유는 바로 이어지는데 31절부터 32절까지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는 군사가 몇 명 정도 있는데 지금 상대방은 몇 명 정도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봤더니 자기에게는 10,000명 정도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20,000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비유가 모두 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사전에 큰 준비가 있어야 하고 계획도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과 결단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 길을 가려면 단단히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26절의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가족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 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가족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족도 초월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초월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조건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따라가도 어려운 일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자신을 늘 못 박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네 번째 조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읽어드린 이 네 가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척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34절 말씀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누가 소금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하는 네 가지,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소금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소금이 정말 자기 역할을 잘 할 때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앞에 있는 제자가 가야 할 그 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단한 각오와
결심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이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직해야 할 마음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 이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어찌 보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며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이 제자들이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표현 두 가지를 좀 살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망대를 쌓는 비유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망대를 쌓기는 시작했는데 쌓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망대를 다 완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야, 참 멋지게 망대를 쌓겠다고 망대를 시작하더니 결국에 그렇게 중단에 포기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소금의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3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서 결국 내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고 어찌 보면 비참한 모습이죠. 아무런 계획 없이 쌓다가 망대를 중단에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그래서 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단단히 계획을 세우고 각오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최후가 어떻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리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비웃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겼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좀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흐트러진 마음들을 좀 되잡고 다시 좀 단단하게 각오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좀 마음 먹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자의 길을 당당하고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